오늘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았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바뀐 해의 첫 주일 예배 그렇게 드리게 되겠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너무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받아서 큰 은혜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옷을 팔아 책을 사라라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목이 강렬하죠. 옷을 팔아 책을 사라.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제가 읽고 있던 그 책 표지를 쓱 보더니 이러더라고요. 난 책을 팔아서 옷을 살 거야. 옷을 팔아 책을 사라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교육과 지혜를 사랑하는 정신을 표현한 그런 말인데 멋쟁이 아가씨들은 정말 그 반대로 하죠. 책을 팔아서 옷을 삽니다. 우리 딸은 또 다릅니다. 우리 딸이 요즘 책을 엄청 열심히 많이 읽고 있는데 아주 지혜롭게 해요. 새 책을 사서 깨끗하게 책을 잘 읽고는 그 책을 다시 모아서 인터넷 서점에다가 올려서 되팝니다. 그러면 상태가 좋으면 굉장히 좋은 값으로 거의 새 책값 가까이 받을 수가 있다 그래요. 그렇게 다 팔고는 또 새 책을 또 사서 보는 거죠. 이건 뭐예요? 책을 팔아 책을 사는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자, 사람이 뭘 팔아서 뭘 사는지를 이렇게 쫙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무엇을 중요시하는지를 그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옷을 팔아서 책을 사십니까? 책을 팔아서 옷을 사십니까? 아니면 책을 팔아서 또 책을 사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사고 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뭘 사서 뭘 파는지 우리 함께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천국 비유들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 비유들이 나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리고 값진 진주의 비유, 그리고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의 비유, 이런 비유들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44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밭일을 하는데 농기구에 뭔가 자꾸 걸려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파봤더니 그 밭 속에 엄청난 보물들이 딱 이렇게 묻혀져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실제 이런 일들이 꽤 많았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은행 제도가 발달돼 있어서 재산이나 이런 귀한 것들 은행에다 맡기면 되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디 외국에 나갈 때나 아니면 다른 먼 지방에 가서 오래 거류하려고 할 때 지금 그 자리에서 갖고 있던 재산들, 귀한 것들을 땅을 파고 묻어두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는 나중에 다 돌아와서 다시 파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 놓고는 못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전쟁도 많을 때였고 사건 사고도 많던 그런 불안정한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 놓고는 못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바로 그런 밭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밭에서 일하다가 엄청난 보물을 발견한 이 사람, 이게 무슨 대박인가 그랬을 거예요. 오래전 뉴스에서 혼자 외롭게 살다가 돌아가신 할머니의 낡은 이불을 뜯어봤더니 그 속에 수억 원의 현금 따발이 들어있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바로 그런 걸 발견한 기분이 바로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밭에서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 밭 주인은 아니었어요. 밭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단지 그 밭주인에게서 소작을 붙이던 일꾼일 뿐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소작인이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 보물을 조용히 다시 이렇게 잘 숨겨둡니다. 그리고는 기뻐하면서 돌아와요. 입이 귀에 걸려서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표정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이런 대박 사건에서는 표정 감추기가 진짜 어렵죠. 만약 제가 그런 경우였다면 금방 들켰을 거예요. 표정 관리 못 해가지고 당신 무슨 좋은 일 있지? 예,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엄청 기뻐하지만 표정 관리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조심조심하면서 소문 안 나게 와서 행동을 취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처분해요. 뭐 얼마 안 되겠지만 그래도 다 팔아서 그걸 가지고는 그 밭을 딱 삽니다. 왜요? 그 밭에 엄청난 보물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밭 주인이 돼야 그 밭의 보물들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 밭을 사고야 맙니다. 원래 그 밭의 임자는 따로 있었는데 그날부로 밭 소유권자가 바뀐 거예요. 아무리 밭주인이라고 해도 게을러서 그 밭에 나가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서 그 밭에 나가지 않는다면 그 밭의 진짜 가치를 모른 채 이렇게 빼앗기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밭주인이라고 보물의 주인이 다 되는 게 아니라 밭을 가는 사람이 보물을 차지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밭을 갈아야 진짜 밭주인입니다. 아멘. 네. 아무리 내가 밭임자네, 내가 주인이네,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실제로 그 밭에 나가서 땀 흘리면서 밭을 일구는 사람이 그 속에 감추어진 보물도 다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기득권자들이 있었습니다.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 물적 재산을 많이 가진 자들, 그리고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권력을 가진 자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같이 그랬습니다. 내가 밭주인이네? 그러면서 어깨에 힘만 잔뜩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교만하게 폰만 잡고 있었지 실제 밭에 나가보지도 밭을 갈지도 않고 소유권만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이들이 발견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차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 가졌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영적으로 교만해진 분들이 오히려 자기 밭에 감추인 보물을 끝내 발견해내지 못합니다. 피상적으로 자랑만 하고 다니는 그럴 뿐이죠. 하지만 겸손하게 땀 흘리며 그 밭을 갈고 일구는 자에게 이 보물이 다 발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의 가치를 알아보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내가 가진 것 다 팔아서 사야 할 귀한 보물, 그게 과연 뭘까요? 우리 값진 진주의 비유까지 살펴보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진주의 비유 45절과 4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진주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죠, 그죠? 저도 가지고 싶습니다. 이 진주는 어디서, 이 진주 조개가 따로 있죠. 거기서 만들어지는 그런 진주 귀한 건데 그 희소성 때문에 아주 귀중한 보물로 간주가 됩니다. 또 질과 상태에 따라서 그 가격 차이도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진주 장수, 진주 사업가들은 이 좋은 진주를 구하고 사는데 진심이었습니다. 바로 그 얘기죠. 어느 진주 장수가 아주 최상급의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싸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게 좋은 진주인 줄은 알면서도
그만큼 큰 가치가 있는 줄은 채 모르고 그 진주를 살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진주 장수는 탁월한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진주가 세상의 어떤 진주들보다 최고로 가치가 있고 정말 귀한 그런 진주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엄청난 가격의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진주 하나를 딱 사는 거예요. 진주 사업가 정도 되면 재산이 꽤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샀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 됐을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 조롱하며 비웃었을 겁니다. 왜요?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가치를 모르기, 안목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알아볼 줄 아는 이 사람은 그렇게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 손에 딱 들고는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진심으로 만족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진주 비유에서 핵심은 알아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못 알아보면 땡입니다. 알아봐야 보물도 보물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의 어느 낡은 집에서 두 친구가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성경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 친구가 그 성경책을 이렇게 쓱 보더니 이거 뭐 쓸모없다 생각하고 그냥 푼돈 받고 고물상에 팔아버렸어요. 그 다른 친구가 물어봅니다. 그 성경이 어떤 책이더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뭐 좀 돈 좀 될까 싶어서 내가 딱 봤더니 너무 낡은 성경책이야. 그리고 구텐베르크라는 친구가 인쇄했다라고 뒤에 딱 쓰여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다면 유럽 최초의 인쇄 기술로 찍어낸 최초의 성경책이잖아. 그런 엄청난 역사 유물을 왜 그랬어? 그랬더니 또 이 친구가 또 이럽니다. 미련한 친구죠. 아니야. 뭐 그래봤자 소용없어. 그 성경책 여백마다 마틴 루터라는 친구가 낙서를 엄청 해놨어. 뭐 쓸모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푼돈 받고 넘겼어.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종교개혁 당시 유럽 최초의 금속 활자로 찍어낸 구텐베르크 초판본이라 그러면 이 엄청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맨날 보면서 큐티한 책이란 얘기잖아요. 이런 엄청난 역사 유물이 되는 책인데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니 그냥 고물상에 넘기는 겁니다. 언제나 귀한 보물은 정확히 알아볼 줄 아는 자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보물을 알아볼 줄 아는 안목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보물,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팔아서라도 사야 할 그 보물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아들 이탈리아 유학 보내서 성악 공부시키는데 빌딩 하나 그냥 그 아들에게 다 쏟아부었다라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팔아서 자녀에게 투자한 것이죠. 우리 한국인들이 참 잘하는 좋은 투자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사야 할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심으로 아멘 하시는 분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자녀이고 또 정말 보물을 알아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진 그런 귀한 분들입니다. 바로 그런 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모든 비결을 다 하나님 말씀에다가 꾹꾹 눌러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성경으로 주셨고 선포되는 말씀 설교 말씀으로 주셨고 또 맛보고 느끼는 말씀 성찬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보물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보물들의 가치를 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 보물이 발견되고 찾아지고 온전히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연교회 성도님들은 이 보물들의 가치를 바로 알고 소유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분 각자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안목이 탁월해야 합니다. 아멘. 눈부터 보는 눈부터 달라야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지체장애인을 고쳐주고 일으키는 장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 했습니다. 이런 말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바로 이겁니다. 세상이 많이 가진 은과 금은 비록 내게 없지만 가장 귀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면서 능력을 행했던 그 사건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후에 변질이 됩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인 종교가 되고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되면서 급속도로 타락하게 되죠. 성직자들이 넘쳐나고 대우받고 호의호식하게 됐습니다. 나라의 지원하에 성전들이 화려하고 웅장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그렇게 종교 호황을 누리던 중세시대 교황 이노센트 2세라는 분이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와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의 본문을 읽던 이 교황이 기고만장해서 토마스에게 이런 말을 던집니다. 토마스, 이제 더 이상 은과 금이 내게 없는 시절은 아닌 것 같소. 자랑스럽게 말했죠.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주 유명한 말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의 이름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런 모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은과 금은 내게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는 것, 정말 꼭 있어야 할 보물이 정작 없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도 없으면서 은과 금이 있노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당연히 은과 금도 다 있고 또 예수님 이름도 있으면 물론 좋죠. 그게 최고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복되고 축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처음부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데서 우리 인생이 꼬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도 신약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은과 금이라는 놈이 워낙 요물이라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서 예수님을 못 보고 못 듣게 하기 때문인 겁니다. 옛날부터 많은 신앙인들이 물질의 복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도 그런 기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11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많이 하셨죠. 그게 좋은 것이고 나쁜 게 아닌데도 그런데 그 가운데 함정이 파여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싹 빠져서 다음 단계로 못 나갑니다. 그럼 이게 무서운 함정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셔야 합니다. 다 팔아서라도 그것부터 내 보물로 만들고 봐야 돼요. 그래야 가장 소중한 보물 놓치지 않고 반드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 은과 금도 구해야 그래야 제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반대로 되면 안 돼요. 반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은과 금을 먼저 갖추고 좀 이렇게 여유 있어지면 그 다음에 교회 일 열심히 할게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은과 금이라는 함정에 딱 걸려버리고 그 덫에 걸려버리면 눈과 귀가 가려져 버리고 막혀버리는데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때로는 은과 금이 내게 없어야 진짜 보화와 값진 진주를 가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보물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보물을 알아보고 발견하고 또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보물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보물 찾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 보물 찾기를 잘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친 후에 진짜 삶, 영원한 삶이 새롭게 펼쳐질 때에 그때에 정말 그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이 땅에서의 보물 찾기를 잘 하셔서 앞으로 펼쳐질 영원한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이 땅에 살 때 보물 찾기 잘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주연 성도님들은 다 옛날 보물 찾기 잘 하셨죠? 그 마음으로 계속 보물 찾기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비유, 그물의 비유가 47절, 48절에 나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자, 그물에 가득히 각종 다양한 물고기들 잡았습니다. 만선의 기쁨이죠. 근데 많이 잡았다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잡힌 물고기들을 먹을 수 있는 물고기, 못 먹는 물고기,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래요. 유대인들의 율법에서도 이게 아주 엄격했습니다. 부정한 물고기, 정한 물고기라고 해서 먹을 수 있는 물고기를 따로 규정을 했죠. 그래서 어떤 물고기도 그 촘촘한 그물에서 마음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분류가 딱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비유는 종말과 심판의 때를 상징하는 그런 비유예요. 무서운 비유죠. 자, 일단은 다 한 바다에서 헤엄칩니다. 다 한 바다에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의 던진 그물에 걸려서 여전히 한 그물 안에 잡혔지만 거기에서부터 명확하게 가는 곳이 달라집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 귀한 진주를 구한 자들은 좋은 물고기로 그릇에 담겨서 우리 하나님 앞에 딱 진상이 됩니다. 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고 그 나라를 다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눈멀어서 은과 금만 추구하던 인생들, 진짜 보물도 아닌 것들에 한눈 팔려서 정신없이 헤엄치던 그 인생들 어떻게 됩니까? 감추인 보화, 귀한 진주 끝내 소유하지 못했죠. 그러면 먹지 못할 물고기로 찢겨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지옥의 심판으로 영원히 결론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종말과 심판을 의미하는 이 비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명확해집니다. 좋은 물고기처럼, 즉 의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다 가려내십니다. 아무리 거짓된 것을 보물로 포장하고 꾸며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물에 걸려서 판단받을 그날을 바라시며 진짜 좋은 물고기로 이 거친 바다를 헤엄쳐 다니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천국 비유가 다 끝났어요. 주요한 비유들이 7가지나 마태복음 13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비유 설교를 다 마치신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모든 비유들을 알아들었느냐?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게 바로 52절의 곡간을 정리하는 집주인 이야기입니다. 천국 비유에 대한 그
그 피드백을 또 비유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잘 배운 자들만이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곳간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그래야 척척 꺼내올 거 아니에요. 곳간 정리도 안 하고 또 내 곳간도 아니고 그러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뭘 못해요. 분류도 못해요. 제대로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척척 알아서 꺼내오고 옛 것과 새 것을 구별하여 꺼내올 줄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천국 비유를 잘 이해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 즉 일 잘하는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섬길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새해가 밝아옵니다. 2021년은 영원히 다시 안 돌아와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밝아오는 새해에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 것과 새 것을 척척 구별하여 꺼내오는 곳간지기, 그런 일 잘하는 주님의 일꾼, 그런 사람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런 분들,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잘 섬기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짜 보물, 진짜 좋은 진주를 잘 알아보시고 찾으시고 소유하셔서 세상 끝날 주님 앞에서 더 아름답게 당당히 서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고 진정한 보물을 알아보고 반드시 찾아내 소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보물들에 정신 팔리고 세상의 은과 금에 눈멀지 않게 하시고 가장 먼저 소유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찾고 구하여 반드시 소유하고 그 진짜 보물들을 가지고 값진 인생 이 땅에서 다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